말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림 한 점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프랑스 화가 에밀 라누라는 사람이 그린 The Helping Hand, 돕는 손길이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두 사람밖에 탈 수 없는 작은 어선이죠. 그 어선 안에는 나이가 많은 어부와 또 그 옆에 손녀뻘 되는 어린 소녀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어린아이도 노 위에 손을 얹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어찌 저 어린 소녀가 노를 저을 수 있겠습니까? 어부인 할아버지가 노를 젓는데 그 위에다 그냥 손만 얹어놓은 상태이죠. 저 돕는 손이라는 저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어린 소녀는 바로 우리와 같으며, 그리고 노를 젓는 저 어부는 바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부가 노를 젓는 것이지 이 아이가 노를 젓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같이 손을 얹으면서 서로 돕는 손길이 되어서 할아버지는 그 예쁜 소녀가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즐거울 것이고, 또 소녀는 할아버지가 노를 저으니까 마음이 든든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죠. 우리는 손만 얹어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 맡기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갈랄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옮기다, 굴리다, 신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옮기는 것이며,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맡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잠언 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경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경영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내가 운영하는 그 사업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세 단어로 그 믿음의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 그 다음에 동의, 그 다음에 신뢰, 세 단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 믿음의 첫 단계이죠. 그러나 지식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지식 없이 무작정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단계가 바로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지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동의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의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또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신뢰 단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영을 하면서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제 수영을 처음 배울 때에 기본 자세를 배우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수영을 멋있게 잘할 수 있을까? 아주 손에 각을 주고 꺾기도 하고 또 막 힘을 써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속도는 더디고 몸은 물속에 자꾸 가라앉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내 몸을 물에 완전히 맡겨버리고 힘을 최대한 줄이고 정말 힘을 줘야 될 때만 힘을 주면은 속도도 빠르고 또 몸이 물 위에 떠서 더 수영하기가 편안해지죠. 내가 힘만 쓴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내 몸을 물 위에 맡길 때에 비로소 물 위에 내 몸이 뜨면서 편안하게 수영을 하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던지고 맡기면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합니까?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하나는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삶과 출생과 죽음, 이것이 우리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출생과 죽음이 내 의지와는 아무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내가 죽고 싶은 장소, 죽고 싶은 시간에 세상 떠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 의지와는 관계없다는 것이죠. 타자의 의지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느냐? 절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세상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출생과 죽음 사이에 이 세상에서의 삶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어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끔 흔치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실 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과 지성을 주셔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개입해 주셔서 그 일을 처리해 나갈지언정 먼저 강압적으로 우리를 개입하셔서 강제적으로 일을 진행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은 그 문제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한평생 인류 역사를 연구했던 역사학자
베아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 역사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인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합니다. 한평생 인류 역사를 연구했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가? 먼저는 소극적인 자세로서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단계를 밟아가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전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고 교회에 따라 나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먼저 교회 다니는 이웃들을 볼 때에 참 신앙생활이 고상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막연히 좋게 보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접하게 되죠. 이때 교회 안에서 또는 신자들과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만 실망하고 교회를 향하던 발걸음을 되돌리게 됩니다. 교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줬다가 떼었다든지 또 교인들로부터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신앙생활에 대한 그 막연한 동경심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 혐오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고 교회에 발을 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 중심적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죠.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발전하여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숙한 신앙인이냐 아니냐는 것은 얼마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고집과 체면과 자존심을 계속해서 고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뒤로 퇴보해 버리기도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부에게 배와 그물은 자신의 모든 것이죠.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였던 마태,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세상 것들, 자신이 그동안에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 또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던 그 율법 지식, 그리고 바리새파라는 그의 혈통,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을 때에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절대 놓지 말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놓으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며 놓으면은 결국 죽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움켜잡고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힘쓰는 자인가? 아니면은 움켜잡기를 좋아하는 자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는 불신앙 때문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는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내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는 이 생각,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마음 놓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의심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부모의 도움이 필요로 한다면 언제라도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필요를 느끼기 이전부터 이미 부모들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다 알고 준비합니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교육하고 이 모든 것들은 아이들이 걱정 염려 안 해도 부모들이 이미 미리 알고 다 준비를 합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죠.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그 부모의 사랑을 믿는다면 장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 앞길이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선하신 하나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빈둥빈둥 놀고 먹으면 된다, 그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려놓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 고집, 내 주장, 내 편견을 끌어안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때로는 악을 행하면서 형통한 사람들을 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불의한 자들과 손을 잡고 타협하는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한 성도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은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각 사람의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은 전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할 때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고자 하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게만 합니다. 온갖 걱정, 염려가 앞서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겨버리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 5절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끄는 정예부대가 유럽을 휩쓸면서 오스트리아의 작은 국경도시 페르트리히로 접근하며 공격하기에 앞서서 이제 진을 재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주일날 새벽이었습니다. 때마침 그날은 부활절이었습니다. 비상시의회를 소집하여 나폴레옹에게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교회의 한 사제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지금 우리의 힘을 의지한다면 나폴레옹에게 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니 모든 예배당마다 부활을 알리는 종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시다.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맡깁시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렁찬 교회 종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바로 부활절 종소리였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밤사이에 오스트리아 대부대가 페르트리히에 들어왔다고 그만 오판을 합니다. 공격 목표를 바꿉니다. 그 도시를 떠났다는 것이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도시는 위기를 넘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 의를 빛같이 드러내심을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잠깐 형통한 모습을 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심지어는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드러내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정함이 없는 세상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수의 질 가치가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오직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런던의 템즈 강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강변 한 귀퉁이에 나이 많은 거리 난 사람이 다 낡아 빠진 바이올린을 하나 들고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낡은 바이올린 소리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는 신통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혀 그 연주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거린이 앞에 놓은 그 모자 위에는 동전 하나도 들어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웬 낯선 외국인 한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거린이 연주하는 그 바이올린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측은한 마음으로 그 노인에게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갑자기 산책 나오느라고 지갑을 호텔에 놓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도 바이올린을 좀 다룰 줄 아는데 제가 할아버지 대신해서 잠시 몇 곡 연주하면 어떨까요? 이 거리는 잠시 쉬기로 마음먹고 그 낯선 외국인에게 바이올린을 넘겨줍니다. 외국인은 그것을 손에 쥐고서 천천히 활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 참으로 신비롭고도 묘한 화음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 연주에 귀를 기울입니다. 한두 사람 늘어나기 시작하더니만은 많은 사람들이 애워사고 그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거리는 벗어놓은 그 모자를 들고 그 사람들 사이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마다 주문해서 동전을 내어서 쥐어주는데 그 모자에 가득 차고 넘칠 정도로 동전이 모입니다.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 경찰관도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마저도 그 아름다운 소녀의 감동을 받고 그 할아버지가 내미는 모자에 동전을 집어넣습니다. 드디어 연주가 끝이 납니다. 많은 모였던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때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저 사람은 파가닌이다. 저 사람이 바로 유명한 파가닌이야.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린의 마술사라고 불려지던 파가니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런던에서 연주하기 위해서 호텔에 머물고 있다가 잠시 산책을 하다가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이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린이 소유하고 있는 낡은 바이올린과 같지만은 예수님 손에 붙잡힌다면은 이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연주가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만 합니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누구의 손에 맡겨지고 연주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가치와 그 사람의 행복 그리고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악기를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명연주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이후에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원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